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특히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욱더 그 실망감은 더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 한국 사회도 결과 중시의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실망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낙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기대만큼 되었던 일보다 기대만큼 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전혀 변함이 없을 때를 만나면 실망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저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제 교회를 향한 싸늘한 시선들이 계속되어질 때 많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거기에 관련돼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열심히 힘을 내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더 악화가 되고 있죠. 저에게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코로나 확진이 겹치자 저는 더 많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제 안에 식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이문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제 프로필을 설명할 때 4가지의 프로필이 있었는데 그중 3가지는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프로필이 대안학교는 문을 닫았고 뭐 방송하던 것도 문을 닫았고 다 문을 닫고 그다음에 정말 이거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그 진건다리 선교의 대표라는 그 직함만은 이것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라디오를 타고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장 건강에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이 광고 멘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 광고 멘트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 멘트가 목사님께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은혜 받기 딱 좋아. 기도하기 딱 좋아. 뜨거워지기 딱 좋아. 새로워지기 딱 좋아. 이렇게 들리면서 목사님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여전히 상황과 여전히 환경은 똑같은데 그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새롭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중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지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사역도 몸도 지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셨고 저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들 때, 지칠 때, 낙심될 때 오히려 그때가 은혜 받기 딱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저에게 있어서 딱 좋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교 세미나를 시작으로 4월에 있는 종료주일 그리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주간에 함께할 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의 그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부흥성회 등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백합교회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하나님 그 실망을 바꿀 비장의 카드를 많이 준비하셨음을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그에게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착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에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손쉽게 그 땅에 들어가서 손쉽게 정착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까? 이런 고민을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잡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28장에서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기대감입니다. 그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순종은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의 기대와는,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땅이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득 안고 그 땅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불렀기 때문이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그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야 너가 나만 따라와봐. 그럼 내가 너를 정말 대박나게 해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을 찾아가면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야, 그 땅에 가면 내가 진짜 대박나겠다. 야, 그 땅 가면 나 진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을 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굉장히 타락한 땅이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법도와 규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헌법과 같은 말씀이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신당부하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근친상간을 금지했으며 수간을 금지했고 동성애에 관한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미리 하나님께서 겁을 먹고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차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그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온 이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찾아온 이 천사들과의 음행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어달라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그 땅은 굉장히 타락한 땅이었고 굉장히 음란한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대가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는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편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나에게 나타난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가면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가나안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된 곳이어서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더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이 맞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죠. 사역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0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사역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역지를 들어갈 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내가 기도하고 열린 그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정말 감사할 일만 가득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저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매우 차가우셨고 이 부교육자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한 지 2개월이 지날 때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가 맞나?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좋아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교회를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그만둘까 고민을 하면서 어김없이 새벽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고 그 사역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지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저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실망하게 될까요? 왜 우리가 실망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남편에게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으이그 인간아,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는 자녀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편에게, 기대했던 사람에게, 기대했던 자녀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실 그 기대감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성경에도 그런 생각이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나온 그 기대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그 사람이 나타나지죠.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예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 사환을 통해서 말을 전하죠. 그때 나아만 장군이 불같이 화가 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만인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지도 않고
감히 요단강 7번 담그라고?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안수를 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과 화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그를 말리는 한 부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죠. 그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장군님 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한번 담그십시오. 담가봅시다. 그래서 안 바뀌면 그때 뭐라고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담그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자로 섬기다 보니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많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괜히 그때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뭘 하지 않아서 그런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같은 인원만 나와서 목장 모임을 할 때 물론 나와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키르기스 목장을 섬기는 최석주 목자님께서는 직장에 파견나간 곳에서 교대 근무 인력이 부족하여서 목자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는 보통 나이트 근무를 서게 되면은 그 다음날 쉬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그런데 목자님은 본인의 그 직장에서 직책 때문에 나이트 근무를 하고도 다음날 또 오전 오후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밤낮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님께 전화를 할 때마다 너무나도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에서는 모든 목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님의 그 직장 상황이 해결되어서 목자님이 교대 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 직원을 뽑으면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쳐서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목자님은 계속해서 교대 근무에 투입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인력을 이제 지원해 줬는데도 여전히 목자님은 교대 근무를 투입하고 교대 근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옥희 목녀님은 암투병을 하면서 매달 서울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으면 또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되기 때문에 한 열흘간 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그때 목자님께서는 또 바쁘셔서 병원에 함께 동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장에 나오지 않는 그 목원들을 볼 때 얼마나 낙심될까요? 섬기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그 반응이 내 기대와는 달리 차가운 반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목자님이라면, 제가 만약에 목녀님이라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내려놓겠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와 목녀님은 본인들의 자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자존심이 다 있지요. 목자, 목녀라고 해서 기분이 안 나쁠까요? 똑같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목자 목녀님을 참 훌륭하고 좀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버 목장을 섬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원로 목사님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눈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눈이 보이지 않아서 침침하셔서 앞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님과 목자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목사님께서 급하게 또 설교를 준비하셔서 또 설교 사역을 감당하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하게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분들을 저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어서 우리의 상황을 감사로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바뀔 것 같아서 자꾸 우리의 힘을 빼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신의 힘을 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이 가끔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샬롬 스쿨을 시작할 때 많은 고민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역의 실험 도구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도 공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흔들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생각해봐도 앞으로 진행될 사역들을 생각해봐도 정말 이것이 맞나?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저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힘이 아니라 저는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저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붙드셨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만 흔들리십시오. 목사인 제가 자꾸 단에서 걱정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통해서 야, 그만 흔들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우리가 공교육에 내가 목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어려서부터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이 사역에 이제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입학시키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셨고 또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시일반 여기저기서 학교 사역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그런 재정의 채우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흔들렸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믿음이 흔들리고 다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의심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척.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 척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의 의심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그렇지 않은 척 우리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회선교단 대표이신 김용희 선교사님은 우리의 믿음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의심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의 약함,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예배 믿음이, 예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너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실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될 때 너희는 더욱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보다 실망함이 가득 찼습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심이 찾아왔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어디서든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는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같이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하나님 없어. 야, 기도해도 뭔 소용이 있어. 예배한다고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그 길은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왔던 그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의 그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첫 번째로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 아무도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주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가나안과 같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 땅과는 다른 가나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가나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 같았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것 같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내 인생이 보장될 것 같았는데, 지금 나에게 온 결론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